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2번째 성경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스가랴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는 BC 520년부터 475년 45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포로민들을 데리고 1차 귀국을 하여서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한테 묶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에스라 선지가 포로민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들어오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인솔에서 들어온 것을 포로 3차 귀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귀국하여서 성전 건축 중지된 것을 보고 유다 총독 수룹바벨, 학개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서로 합심하여서 성전 건축 운동을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BC 516년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월에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완성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주인이 되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환상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뜻을 알게 하며 또 온 땅 위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비전의 환상 계시를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 선지가 본 8개의 환상 계시와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째, 스가랴 선지가 본 8개의 환상 계시는 첫째로 홍마는 붉은 말 탄 자를 얘기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환상에 보였는데 그게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마 탄 자의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재건 운동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는 환상 계시입니다. 두 번째의 환상은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에 내 뿔은 4대의 세력이요 내 공장은 내 뿔을 저지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뿔의 세력은 악한 세력이요 내 공장의 세력은 내 뿔을 저지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 측량줄을 잡은 사람, 스가랴 2장 1절서 13절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세우심을 의미하는 환상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성결한 옷을 입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됨을 의미해 주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의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계시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계시된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은 유다 백성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성신을 내려주셔서 능력이 있는 종으로 두 감람나무로 쓰임을 받는 의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이 뜻은 각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말 가운데 앉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이거는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뜻인데 이 여인은 죄와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의 죄와 반역된 저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의 환상은 내 병거와 내 바람의 환상입니다. 이거는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환상의 뜻은 온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스가랴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새날 새 예루살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만드시고 동남 동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화목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다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첫째로 살이 썩고 두 번째로
눈이 썩고, 세 번째로 혀가 썩으며, 네 번째로 예루살렘을 부욕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재앙으로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정결케 하는 축복의 생수의 강이 쏟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열방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의 재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회복의 의미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에스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더란 뜻은 별입니다. 사명. 에스더는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에스더는 왕후 때의 새 이름이고,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은 천인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비하일의 딸인데 조실부모하여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는 BC 486년 다리오 왕이 죽은 뒤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였는데, 먼저 아하수에 왕은 와스디라는 황후를 먼저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아하르스는 그 바사르 말로 크세루 이 아하수에로 왕은 7년 동안을 와스디를 데리고 왕으로 세워서 살았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 21년 동안을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여기서 와스디를 7년 동안 486년서부터 479년 동안 와스디를 데리고 살고, 그 후에는 에스더를 왕으로 데리고 살았는데요. 에스더는 479년부터 465년 14년 동안 왕으로서 또 유다의 애국자라서 사명을 행하였던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 예쁜 것보다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너무나 이쁘게 보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하시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라 시대입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한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능통한 학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편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자입니다.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 봉헌이 된 후에 에스라가 2차 귀국할 때까지 에스라 6장, 7장 사이의 기간이 58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여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며, 에스라는 율법의 능통한 학자로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들어 물품을 지원받고 포르비는 인솔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남자만 1773명이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합치면 약 9,000명이 되는 인원을 인솔해가지고 1400km, 즉 350리를 4개월에 걸쳐서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정월 초하루에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즉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사왕은 이방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의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방왕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바사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하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이와 똑같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와 또 이 재물까지 다 또 사람 인원까지 비축해서 선의를 베푸는 이러한 일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사
바사국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물품까지 다 지원해주고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그 포로 형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1절에 보니까는 1차적으로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개 선지, 스가랴 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예수아가 다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1차 포로민들이 다 들어왔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귀환에서 보니까는 에스라 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그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2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기에는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많았다고 하는지라.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6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묶여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니까는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고삐를 꽉 조여야지 조금만 풀어놔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더 잘해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그 여인들을 갖다가 뭐로 삼고요? 아내로 삼고. 뭐로 삼고요? 며느리로 삼고. 예.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피를 섞이게 했다. 혼혈시켰단 말이에요. 혼혈시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가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는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스가랴 10장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제사장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이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44절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 낳은 여자도 있었더라. 자녀를 낳은 여자도 있었더라. 이제 완전히 혼혈이 돼버렸죠. 이와 같이 에스라 선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받아서 2차 포로민들을 9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하니까 1차 포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방의 여인들과 끊어라. 이방의 여인들을 다 이방으로 내보내라. 그런데 제사장 무리 속에서도 이 이방 여인들과 자식까지 난 사람들도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뿌리 또 나시죠. 이와 같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하여 통곡하는 에스라 선지입니다. 에스라 후에는 제3차 포로 귀환에서 들어오는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이란 뜻입니다. BC 444년서부터 425년까지 19년 활동을 했습니다.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3차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중수하라. 이스라엘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너져 내리고 문은 불타버리고, 이게 누가 이랬느냐? 이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을 해가지고 있던 차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BC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한 후,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귀환 후 몇 년이 지났냐? 14년 되는 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되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던 중에 그는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술을 갖고 나가다가 왕이 느헤미야여, 어찌하여 그렇게 안색이 슬퍼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 왕이여,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짝이 다 불타버리고 지금 위중한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술잔 내려놓고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해서 그것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참 2차 에스라 선지도 2차 포로로 보냈어요. 3차 포로 귀환까지도 누가 보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귀환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만에 2장 12절에서 17절 밤중에 나가보니 짐승도 없고 성문은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졌고 후에 방백들과 제사장은 말하기를 느헤미야 2장 18절 저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고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도 너무 사마리아인들이 대적을 하니까는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셔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1차, 2차 다 귀국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과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보내준 모든 일을 말을 하니까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 총독 호른 사람 산발렛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왕을 배박하자 하느냐? 20절에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한과 권리도 없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고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만한 너희가 권한이 뭐가 있느냐? 자, 여러 사람들은 맥을 못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는 저들이 움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 속에서 뭐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덤벼들지를 못해요. 말로만 하지 덤벼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 중수합시다 하고 외치니까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전부 달라붙어서 자, 한 손에는 망치 잡고 삽 잡고 곡괭이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칼을 잡고 일합시다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서
백성들이 몰려드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움츠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잭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그냥 다 합세를 해버리니까 대배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장을 한쪽에는 창을 잡고 칼을 잡고 한쪽으로는 망치 들고 톱을 들고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일을 오면은 죽이겠다 이거예요. 대배들면 죽이겠다. 자, 그러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건축한다고 분노하며 4장 1절에서 23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며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말로만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만 대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나 담부라는 것은 등에다가 짐을 매는 것입니다. 담부, 짐을 등에다 메고 어깨에다 매는 사람이나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21절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건축하는 자나 군사나 파수하는 자나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먹고 낮에는 일하고 또 저들이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 길러 갈 때에도 기계, 무기, 창과 칼을 갖고 다녔다.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집에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거기서 밤 늦게까지 캄캄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트면은 또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악한 것들이 와서 해코지를 해요. 이렇게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합세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럴 때 안에서 백성들 안에서 일이 터졌어요. 불평한 말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상당히 이제 스립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이렇게 날짜 그 4년 5년을 보내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은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런 환경에 이르고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해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먹고 살고 이러면서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는 돈 있는 사람은 뒤에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놀이. 돈놀이하고 또 돈을 안 내면은 자녀를 갖다가 붙잡아다가 다 팔아먹어요. 종으로 팔아먹어. 빚을 안 갚으면. 그러니까 이때에 느헤미야가 형제 취리 대회를 열었어요. 형제 취리 대회 딱 해가지고 다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부자들도 다 모여요.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와 내 형제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년 동안 나는 월급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봉사했다 이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형제가 불쌍하지 않느냐? 나는 총독이 돼서도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는 다 이렇게 베풀었는데 돈 있다고 너희들은 형제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매점배석하는 그런 못된 인간이냐?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총독이 얘기하니까 돈 있는 놈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형벌을 때릴까 다 풀어줘라. 다 도와줘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리 와라. 벌을 또 갖다 감옥에 가두라는 꼼짝을 다 가두니까 거기서 다시 이렇게 다 풀어줘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할 때는 그거를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나를 위해 명예를 나타내고 권세로 부리고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요, 52일 동안을 계속 성전 보수 공사하는데 주력을 다하는. 그런데 이제 이 산발랏이 성전 보수 공사가 막 진행되고 하니까는 이 도비야하고 이야기하기를 또 게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저기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그를 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서로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협상하자. 그렇게 계속 편지를 5번씩이나 하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성전 짓는 보수공사는 애만 전부.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민다까지도 막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중수를 위해서 일을 마치기까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일 날 7일 성전 재건을 마친 후에는 에스라를 모시고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까지. 말라기는 나의 사자. BC 430년서 425년 5년 동안 활동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 이후 대략 1세기 흐른 후에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가 기다려도 오지 아니해가지고 이 메시아가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고 지친 상태에 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불신앙을 꾸짖고 메시아의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실향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황폐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치시면은 우리는 싸우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족속들이 로마 시대에 로마 마카비 시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아주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요, 아카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사랑하셔도 에서는 끝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라기서에는 또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격렬히 여겼던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 8절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13절에 또 토색한 것을 내게 가져오니 내가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봉사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진실한 것, 온전한 것, 바른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니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 종자라는 것은 자손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견책할 것이요 하나님이 책망해 버리시다. 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을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똥칠하시겠다고.
똥칠하시겠다. 자, 하나님과 내위와의 언약의 관계.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위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로 행하는가 지키는가 하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선지자의 강령이요 즉 으뜸되는 골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21장 12절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첫째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할지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성소는 하나님의 위임과 관유가 그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아니한 일은 성전에서 절대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원망하고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7이라로 들어가신다고. 7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자폰과 이혼을 가장 싫어하신다. 자폰은